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탄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교회 달력으로 이 계절을 대강절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강림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Advent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Adventus라는 그 말의 의미가 오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단어인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거기에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은 Adventus라는 말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가 바로 adventure예요. 모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모험인가?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프로모션, 승진하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모두들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그리고 또한 낮아지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에도 첫 번째 로마 황제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옥타비아스 황제는요, 인간으로서 오르고 또 올라 정말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 그 신의 자리까지도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이름을 다 그냥 내려놓고 다른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황제 어구스토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사람을 승화시켜 신이 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의 기적은요, 하나님에게 모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그 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두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스토리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탄 계절이 되면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본 한 질문이 생각이 나요. 그 질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성경적인 대답은요, 미가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답이에요.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초적인 대답을 하나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요.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스토리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녀는 유다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다 족속이 정착해서 사는 유대 지방의 그 한 도시 아니면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유대 지방과는 너무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또한 많이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이 미국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섞여 살듯이 갈릴리 지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지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도 멀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그리고 또한 불결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도 왠지 모르게 거리가 먼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마리아의 가족은 어쩌다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 거기서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말 못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가? 어쩌면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신들을 숨기며 오히려 고향을 떠나 멀리 가서 그러한 곳에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정말 낮고 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잉태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아기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이 마리아의 찬양,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노래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첫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러한 가사예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로 한 세 군데를 보면은요, 시편 35편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의 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근원은, 그 소스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그 말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늘 어둡고 그리고 또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그 찬양의 그 내용을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여 잘 아는 분이라면은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들을 때에 이 많은 부분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리아 마음에 간직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베푸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마리아 자기의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여종, 계집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말하면서 그런 주님이 자기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 이 말은요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처지. 생각해 보면은 아기를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바로 그 비천한 그 존재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리아처럼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혼을 파혼하게 만들고 율법대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정말 아무 잘못도 없고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해봤자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이런 마리아를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자리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비천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자신의 처녀성이 무너지고 결혼의 장래가 무너지고요, 오해와 누명을 쓰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니까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그래서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인생은 정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그 여인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죠. 왜요? 하나님이 그녀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천한 존재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고 일그러져서 죄에 빠지고요,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생이 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기적이지요. 성탄의 스토리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노래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희 가정은요,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매해마다 이렇게 찬송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1년 동안 부르는데, 올해 정했던 찬송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그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시는 찬송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곡을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올해 한 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2년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소식과 같이 시작됐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코비드에 걸렸대요. 그렇게 시작한 이번 한 해가 12월 첫째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저까지 코비드에 걸려서 같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뉴비전 교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와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아파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12월 첫째 주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마침표 찍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 한 해가 바로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샬롬의 은혜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해였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찬송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믿음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이 마리아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러면서 주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했던 마리아는 그녀의 찬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양을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한 교회가 타이로 제목을 써줬어요. The Magnificat 이라는 제목이 여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시작을 보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는데 My soul magnifies the Lord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거기에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확대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도 있지만은 또한 멀리 있는 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텔레스코프, 망원경도 있죠. 심지어 우주에 있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 세계를 확대시켜서 보여줍니다. 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 보는 별들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도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 이상 되는 그러한 큰 별들도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그 별들을요, 확대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느끼고 또한 선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녀의 찬양을 한번 여기 보세요. 49절 5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실체를 알려주는 찬양인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능하신 분. 영어로 보니까 mighty one.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가진 모든 선한 뜻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frustrate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주의 뜻이 방해되는 것 같고 또한 주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조금도 잠시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 그런 주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아 주의 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것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증거들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도요, 교회를 함께 섬긴 집사님들과 함께 점심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능하신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권사님 한 분, 인생에 정말로 힘든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능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일,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리아는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죄가 전혀 없고 의롭고 온전하시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고 완벽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곳이 구약에 딱 한 번, 그리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6장에 묘사된 이사야가 본 환상,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택받은 그 언약의 민족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자마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게 되었노라고 절망하며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있는 천사들, 스랍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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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 외치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천사들을 보니까 6개의 날개 중에서 4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한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무가치함을 인식하며 최대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또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 보여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두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신약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모습은 같은 모습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경외심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4 생물이 나와요. 천사들이죠. 그들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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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선지자 이사야와는 달리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죄의 많음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러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면서 그 황홀함,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를 수 있을까? 요한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할 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그가 체험한 그 환상을 기록하는 첫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주의 손이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에 얹혀 있다면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분은 마리아를 구원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더욱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 누구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가? 마리아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주시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문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세대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로 서 있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온갖 죄악의 모습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들이 계속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온 세계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과 자유를 전하는 나라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정말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는데 그 가운데 그 혜택을 받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썼기 때문에 주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후세대인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지금도 인생의 선비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고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그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들과 같이 있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어떤 사명이요? 우리 세대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도 흘러가야 되겠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명 말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마리아의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섭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탄의 기적 안에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다는 이 감동과 감격으로 주의 신실한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립시다. 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루도록 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